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러 나온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마음과 뜻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었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국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데 지하 또 5층 지금 로비까지 사람이 앉았다고 있다고 그럽니다. 로비에 우리 앉은 그 분 예배하면서 혹시 짜증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짜증 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비에 두는데 여기를 쳐다보면 안 될 것 같고 그전에 로비니까 저기를 쳐다보는데 여기를 쳐다봐야 될지 아마 로비에서 내 눈이 사팔처럼 보였을 텐데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죠.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오늘 중고생들이 많이 왔대요. 끌려왔겠죠. 얘네가 스스로 왔겠어요. 그죠? 뭘 알겠니? 그죠? 선생님은 또 끌고 오죠. 여기 와서 은혜라도 받고 애들이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집사님들이 이런 그 요청을 받아 상담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의 어디 수련회나 선교 다 보낼 데 없어요? 민감하고 사춘기인데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좀 애가 좀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해와요. 갔다 오면 은혜가 될까요? 오늘 여기서 내가 설교 막 크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머리 빠진 목사님이 지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실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수련회 가서 우리 성도들이 막 쓴뿌리 했더니 왜 그냥
저분은 그 목소리만 크고 왜 이렇게 지랄이야 이렇게. 이 말을 한 해가 결국 나중에 은혜 받아서 다행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얘기했으니까 다행이었지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했겠죠. 그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지랄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랄로 그냥 간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할 건 깊은 얘기인데 중고생이 많대요. 어쩌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지금 미치겠어요. 본문을 바꿔야 될지, 깊은 얘기를 쉽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르게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였죠.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베풀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거기에 예수란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무슨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에요. 그렇죠? 몰랐어요? 미워하는 거였구나 그때까지. 근데 사랑하는 거였구나. 몰랐어요? 다 알죠? 근데 왜 새 계명이에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전까지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에요. 그 전까지 사랑은 인간 중심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는 중심과 기준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 참아도 예수님이 원하는 참음.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가장 다른 점은 우리 인생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에 묶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교 1등이에요? 아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위 2%였어요. 하위 2%. 내 밑에 야구선수, 농구선수가 있었어요. 얘들아, 힘을 내라.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요. 고2 때 영접했죠. 그때부터 다르게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예수님 알았으니까. 소망을 갖고 비전도 생겼어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간고사를 봤는데 여전히 하위 2%예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기도했거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그 숱하게 살아왔던 세월이 한 달 정신 차려갖고는 역전이 안 되더라고요. 역전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정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더 망가졌어요. 그래도 내가 고2 때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우리 가정은 같이 살았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고3 때 우리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다 사라졌고 우리 집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고3 10월 달이에요. 넌 가을이 싫어요. 찬바람만 불 때 우리 집은 문제가 터졌거든요. 저는 가을만 되면 10월 달만 되면요 징크스가 생겼어요. 아마 머리카락도 10월 달부터 빠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았어요. 하여튼 10월만 되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 인생 속에. 너무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사라졌어요. 집이 쫓겨났어요. 이상한 토담집으로 갔어요. 학교로 갔는데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진짜 혼자 갔어요. 차비겨구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는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일 것 같아요? 그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뻥이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예요, 거지. 세상에 천대받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개가 와서 자기 헌데 상처를 핥았어요. 개가 핥은 그게 그런 인생을 산 자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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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품에 있더라. 그 당시에 가장 부자고 가장 갑질할 수 있고 가장 능력자인 부자는 어떻게 되냐? 잘 살았느냐? 아니다. 아니다. 이 땅에 갖고 있는 가장 잘 되고 가장 훌륭한 게 과연 하나님 앞에 잘 된다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땅에 너희가 보고 가치 없고 거지같이 살아가는 자가 너희 보기에 우습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스운 존재냐? 그렇지 않다. 아멘 하기 싫죠? 그죠? 한 가지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 열심히 고백했는데 다음 달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끝나고 안수해 줄게요. 안수해서 머리가 안 빠지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안수하면서 뽑아줄게요. 완전히 이렇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어느 날 머리를 감았는데 하수구가 막히는 걸, 물 나가는 데가 막힌 걸 경험해 봤어요? 그것이 다 내 머리카락인 걸 알았을 때 온 충격을 여러분이 아세요? 자기 머리에 대고 안수해 본 적 있으시나요? 기도원에 가서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아픈데 손을 얹으래요. 옆 사람 모두가 뭐 이런 데 잡는데 나 혼자 이거 정신병 아니면 그때는 머리가 빠질 때니까 아직 머리카락이 있을 때예요.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가? 그래서 땅바닥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대로 됐지어다. 예, 아멘.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신학하고 목사 될 사람인데 너무 흉측하지 않게만 빼주세요. 그렇게 흉측하지 않죠? 예, 이 응답만 받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땅에 떨어진 걸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이 한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는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근거가 내가 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근거고 내가 한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예수를 믿고 쫓는다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 기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말하면 부자는 너는 잘못 믿는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부자가 나에게 밥을 사주거든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 똑똑하냐 아니냐도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를 쫓는 건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내 건강, 하나님 우리 집안,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내 직장 문제, 수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결혼 문제.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하나도 관여한 것 같지 않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좀 매정한가요? 그럼 나는 결혼도 못하고 나는 머리 빠지고 나는 아프고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그게 복의 중요한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주님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편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걸 목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가도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인생 속에 쓱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쓱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사방이 막힌 곳에, 꽉 막힌 곳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그릴라가 지금 공격당하는데 그릴라를 구해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해요.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도 지금 사울에게 도망 중인데 어떻게 그릴라를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물었더니 구해라 너가. 그래서 가서 구해요. 구했는데 이 그릴라 성에 들어간 걸 사울이 알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릴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 앞에 있어요. 자, 제가 이 사건을 먼저 좀 보여줄게요.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3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까지 일어나 그릴라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갈 수 있는 곳 갔던 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곳 어디든지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도망갈 때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모든 걸 도망 다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구원해 줬어요. 근데 블레셋과 싸워야 될 사울은 다윗을 공격해요. 구해준 그릴라는 배신을 해요. 다윗이 잘못 살았나요? 근데 하나님은 놔둬요. 하나님 매정하죠. 사울이 내려오리라? 내려오리라. 그 사람이 배신해요? 그래. 뭐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남의 말 하듯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은 이 끔찍하게 살아간 본문에 양쪽에 딱 대비시키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장 6절이에요. 봐요. 6절 보세요. 6절이 아니라 7절이네요. 근데 내가 6절로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6절부터 읽어줄게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로 다윗에서 도망갈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자, 그릴라에 간 걸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거예요. 저는 이 어떤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 되지 마세요. 고자질하는. 아셨어요? 이런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근데 알려줬기 때문에 다윗이 낭패를 당해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려주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넘겼구나. 그런데 24장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뭐예요?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냐. 자, 요게 이 본문에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상황은 사울에게 넘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더니 더 사울에게 넘기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게 이게 다윗이 황당한 거예요. 보세요. 넘기기 전에 이렇게 돼요. 자,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으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다윗이 위로를 받겠죠. 그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욥기 4장 3절에 보면 한번 봐요. 욥기 4장 3절에
나왔죠, 본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인하였고. 자, 손이 늘어진 자. 다윗이 지금 손이 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 보면 너무 쫓기면 지치잖아요. 축 처졌어요. 내 인생은 뭐야? 처져 있는데 요나단이 와서 격려해 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너가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알고 난 너 다음이야. 해서 늘어진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하나님의 손을, 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나단이 와서 다윗의 손을 강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고 손을 다시 강하게 한 거예요. 강하게 했는데 베란간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0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자기 고향 종족이 자기를 기브아는 굉장히 멀어요. 그 먼 데까지 찾아가서 사울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고향 사람이. 여러분, 이게 가장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적어도 내 사람들 아니에요. 내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고향 사람이 사울에게 먼 데까지 넘긴 거예요. 왜 넘겼느냐? 다윗을 숨겨졌다고 생각했던 높 제사장들 사울이 싹 죽여버렸으니까 그 놀람 때문에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사울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데 사울이 이렇게 봐요. 오늘 본문에 봐요. 자, 25절부터 읽어줄게요. 보세요. 25, 26절. 사울과 그의 사람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려면 또 어떤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말했으니까. 난 이런 어떤 사람은 또 좋아요. 알았죠? 어떤 사람이 될 때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아야 돼요. 사울 같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죠? 근데 보세요.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서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보세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들어 급히 피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제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산 안을 두고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이쪽으로 한 거예요.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다윗은 이쪽으로 한 거예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지금 엄청난 추격전이 벌인 거예요. 자동차가 막 알죠? 추격전. 영화 보면 막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막 도망가는 거.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러죠? 막 피곤하게 도망가는데 오늘 끝에 가보면 2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요. 자, 우리 본문은 뭐예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원어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은 사울의 의도를 그린 거예요. 사울의 의도, 잡으려 한다는 의도. 왜냐면 좀 이따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피해가 그러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잡으려 함이 아니라 포위당한 거예요. 잡혔다 거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 쫓아오고 이쪽 도망가다가 드디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윗을 몰아넣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요? 왜 그럴까요? 제가요,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이제 마커스 설교하고 지난주에는 구정이기 때문에 설교를 안 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마커스가 2월달에 기도합니다 마음 나누고 이제 끝나고 우리 몇몇 사람끼리 짬뽕 이거 광고해도 되나? 짬빵 24 입사해서 이제 좀 짜장면하고 이렇게 좀 먹고 이제 좀 출출해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작년 10월, 11월 안식달 2달을 하고 와서 8일 만에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2달을 외국 나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를 뵈려고 이렇게 쭉 가는데 앞에 그 어떤 여자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뀐 순간에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앞서간 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갔죠. 근데 이 여자분께서 베란간 서버렸어요.
이 횡단보도를 지났으면 벌써 가야 되거든요. 그건 끽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끽 섰죠. 왜냐면 저는 약간 안전거리를 좀 잘 지키거든요. 섰는데 내 뒤차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차는 어떻게 돼요? 바뀌는 순간 두 대가 가니까 이걸 자기가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왕 밟은 거예요. 날라와서 뻥 박아갖고 앞에 날아가서 또 앞차를 삼중 충돌을 박아버린 거예요. 앞뒤 범퍼가 다 나갔죠. 진짜 와서 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운전 습관이 왼손을 운전대를 잡아요. 여기가 이제 충격을 입은 거예요. 여기가. 지난번에 내가 막걸스에서 앉아서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예, 오른쪽 관절염 때문에 앉아서 했죠. 물리치료를 6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보다 물리치료를 더 많이 만났어요, 제가요. 물리치료가 저를 잘 오면, 오른쪽 무릎이요? 어디요? 다 알고 있어요, 저를. 이번에 왔더니, 오른쪽 무릎이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디에요? 왼쪽 어깨예요. 왜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했더니 물리치료사가 어떡해요? 그분이 날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료가 한 3주 전에 끝났어요. 다 끝난 건 아니고 일단 끝내놓고 그 중에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가는데 여기서 사당에서 쭉 가면 저 끝에 가면 동작대교 건너가는 데가 있어요. 동작대교 현충사를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제가 쭉 가고 있는데 우리 거기서 섰죠. 오거리니까. 섰는데 파란불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앞차가 어떻게 돼요? 가야죠. 그죠? 파란불 바뀌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뒤따라가야죠, 당연히. 그죠? 뒤따라갔어요. 이제 가다가 동작대교 현충사 갈라진 게서 그냥 섰어요. 파란불에 가다 서요, 그냥.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찾는 거예요, 어딘지. 갈림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다가, 그때 이제 우리 사창근 목사님이 운전했거든요. 옆에 앉았거든요. 하다가 섰죠. 우리는 또 안전거리 지키니까. 딱 쓰고 하니까 이제 가잖아요. 가길래 뭐야? 하고 이제 가려는데 배란간 뒤에서 와서 빵 또 박았어요. 블랙박스를 봤더니 이 앞차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문제가 안 된대요. 우리는 섰고 블랙박스를 봤더니 뒤차가 파란불이 오면서 당연히 가겠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봤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달려서 뻥 받았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우리 그 부목사 차 뒷 트렁크가 아니라 프레임까지 나가갖고 렌트카를 불러서 와야 될 만큼 차가 나갔어요. 뻥 받았는데 그 사람도 참 재수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운전석에 우리 서목사 내려, 그 다음에 내가 내려, 우리 영집사 내려,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내려, 서목사 아들 내려, 5명이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전부 다 이러면서 빵 받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냥 빵 받치자마자 이쪽이 지금 제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지금 쑤시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 아프면 안 돼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니야 남구가 너 아파야 돼.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여기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애리고요.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목까지 아픈 거예요. 이게 충격이 커갖고. 두 번째 충격이잖아요. 깐데 또 깐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왜 앞차는 왜 서? 잘못은 그분들이 했는데, 영락파에서. 왜 서? 왜 그냥 가지? 지네 인생길만 가도 문제가 없잖아. 왜 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쓰니까 섰지. 근데 왜 봐도? 너도 좀 앞 좀 보고 서지. 얘는 갈 걸 가고, 얘는 볼 걸 보지. 볼 거 보고 쓸 건 쓴 사람만 당하고. 이게 무슨 인생이 이래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거시에서 설교하다 갔어.
이해가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야기요. 이 정도 이해했고 내가 간증할 것 같아? 그리고 있다가 이 물리치료, 여러분, 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진짜요. 나는 그 시간이 매일 물리치료 받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그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가야 돼요. 왜냐면 세 군데를 여기 물리치료, 하루는 여기. 하루에 하나밖에 안 된대요.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일정이 많이 잡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구정이 됐어요. 우리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아요. 85세 돼서 이제 거의, 왜냐면 딸이 있는 집이 편하니까. 딸이, 우리 아내가 외동 딸이고, 이제 오빠 동생이 있지만 남동생이기 때문에 며느리보단 모시고 살고 있어요. 거의 누워 계시는데 앉아서 밥은 좀 드시고, 좀 이렇게 화장실만 우측 한번 가시는 그런 상태였어요. 전날 큰천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아침 일찍 본가 가서 구정이니까 인사드리고, 나는 아침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위가 더 뒤집어지니까. 어쨌든 하고, 다시 처갓집 모여서 인사하고, 안양에 갔다가 정릉에 갔다가 그날 차만 5시간을 몰았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갔다가 교회 차 대고 다시 인천공항에 가서 필리핀으로 비행기 타고 떠났어요. 왜냐면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날 필리핀 단교 선교에 가서 전 이틀 뒤에 구정 보내고 이틀 뒤에 합류해서 우리가 필리핀 파에타스라는 데를 해서 거기를 가려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호텔에 갔더니 이제 새벽 2시고 잠을 새벽 3시에 자는데 여기가 지금 아프니까 잠을 3번 깨요, 제가요. 좀 아프니까. 잠을 뒤척이면서 8시 반이 좀 지났어요. 일부러 비행기 모드로 해놨거든요. 전화 오면 또 안 되니까. 해놨거든요. 겨우 밤새 가서 겨우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베란가 호텔 전화기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8시 한 40분 정도예요. 그때 전화가 오면 안 되거든요. 나는 9시 4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전에 왔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밤중에 전화 오는 전화는 무서운 전화예요, 다. 이건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 알아요. 밤에 오는 전화는 무서워요. 좋은 전화가 온 예가 없어요. 딱 받았죠. 비몽사몽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형님 빨리 서울에 전화하세요. 왜? 아버님이 위독하대요. 전화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아침에 배란간 그 전날까지 세배 다 받으시고 다 용돈 주시고 언젠가 우리 집에 가셨는데 아침에 하더니 응급실에서 우리 아내가 혼자서 맞이한 거예요. 우리 아들과 왔으니까 막 하더니 배란간 30분 후에 여보 돌아가신대 빨리 와. 구정이니 비행기표가 없어요. 명절에 다 쉬어요. 1시간 넘게 비행기표를 부탁해도 외국 사이트로 들어가고 겨우 저녁 밤늦게 비행기표를 얻고 선교 바에타스만 들어갔다가 나와서 씻고 공항에 가서 다시 밤새고 필리핀을 찍고 왔어요. 그냥 밤새고 아침에 도착해서 장례식으로 뛰어간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는 밤을 새면 지금 안 되거든요. 이틀 밤을 샌 거예요. 몸이 다 가고 여기는 더 아프고 이제 팍팍팍 쑤시는 거예요. 내가 뭘 꿈꾸고 사는 줄 알아요? 그 1월달 바쁜 와중 속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필리핀에서 이틀 동안 선교 끝나고 우리 청년들과 온천에서 교제하며 쉬기로 한 이틀이 있거든요. 이 이틀을 올해 내가 유일하게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그날 주셨어. 온천이 있지. 그날이야. 그걸 소망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지난 데에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람들이 이랬어요. 나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온천에 있다 했는데 그게 장례식장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그 이틀 쉬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장례식 다 마치고 오늘 아침에 링겔 맞고 온 거예요, 제가. 마쿠스 목요 예배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서야 돼요? 이야, 진짜 피도 눈물도 지 몸 아니라고 막 한데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목사님, 이번 주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오늘도 물리치면서 닌게를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할 거야. 왜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몰아간지 나는 모르겠어. 왜 다윗을 이렇게 몰아간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 쉼 이틀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일년의 삶을 고단하지 않게 산 게 아니라 진짜 고단하게 살았거든요. 요만큼도 못 쉬고 살았거든요. 교통상을 당해도 입원하지 못할 만큼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틀을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쉬지 않는 걸 배웠어. 내가 배운 신앙이야. 살다 보면 꼬일 때가 있고 쉬지 못할 때가 있고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나는 가는 건 배웠어요. 왜? 그 길을 가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게 배우니까. 다윗을 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손을 강하게 붙잡아줬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거야. 사울도 알아. 그 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저쪽 하면 이쪽으로 고단하게 도망가다가 포위까지 당했어요. 그 신앙의 길을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길이 이거라고요. 신앙길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편하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간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넣었을 때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끔찍한 인생길로 몰 때가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 길을 가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지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포위당하 죽을 그 순간에 다윗이 이제 다윗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몰렸어요. 이제는 다윗이 하늘밖에 쳐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바로 27절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더라. 셀라 하마 느곳,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분리의 바위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끄러운 바위인데 다윗과 사울을 하나님이 분리시켰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다윗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때 다윗이 배워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그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때는 사방이 막힐 대로 여러분을 몰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끝났다고 말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끝난 거죠. 안 끝났어요. 그 길을 그냥 가세요. 죽는데요. 가보세요.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내 인생에 죽는 길이 너무 많았어요. 가봤더니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끌고 갔어요. 막힌 길이에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막힌 길이에요. 근데 그 홍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여는 길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배우려면 막힌 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신앙의 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만든 길, 예수가 인도하는 길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인도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아니고 막힌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끌어가는 힘이 여러분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우리의 눈에는 막히고 그 길을 넘어갈 때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을 보는 거예요. 제가 수영 못하는 사람들을 물에서 떠서 수영을 하기는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수영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수영 잘하는 선수도 못 갖춘 사람을 제가 물을 뜨게 했어요. 여태까지 100% 성분율을 가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저는 수영 못하는 사람의 물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들에게 맨 처음에 중요한 거는 물에 들어가서 물이 무섭지 않다는 걸 저랑 서서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요. 맨 마지막에 물이 이제 들어갔다 물이 안 무서워지면 조용히 숨을 크게 쉬고 물에다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벌려버려요. 사람은 다 뜨거든요. 그러면요. 다 떠요. 쓰고 물에 이렇게 뻗으면 다 뜨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갈았는데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요. 사람은 떠요? 다 떠요. 근데 이걸 왜 못하느냐? 무서워서 힘을 굽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자, 이제 내가, 얕은 물이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해봐 그래요. 해보면, 뜨면 그때 알아요. 떠요! 이해가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 우리에게는 무섭고 떨리고 못 가는 길 같지만 주님에게는 쉬운 길.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봐. 나를 믿고 해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방이 막혔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윗을 사방으로 묶었어요. 사방으로 포위될 그 자리까지 다윗은 버티고 있고 아마 다윗은 여기 포위당한 그 순간에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다윗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는 것을 가장 잡힐 그 순간까지 몰아넣고 그 순간에도 사울이 못 잡는 걸 보여줌으로 다윗이 뭘 배웠냐면 진짜 죽을 그 순간까지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배워야 신앙인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인생의 사방이 막히고 사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몰아갈 때 명심하세요. 나의 안목으로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안목을 편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뭐라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끌어가더라도 다윗처럼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사방이 막혀 이 자리에 온 성도 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는 막혔습니다. 내 눈에는 포위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끌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배우며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사방이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끔찍한 길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눈에는 끔찍하고 내 눈에는 사방이 막혔다 해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막힌 길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바로 역사하는 그 장소를 믿고 나에게 준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